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최근에 여러분 재밌게 봤던 드라마 뭐가 있어요? 눈물의 여왕. 맞아요, 눈물의 여왕. 여러분 눈물의 여왕 아세요? 김수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김수현 잘생겼죠, 그렇죠? 김수현 잘생겼고 뭐 여자 배우는 뭐 김지원 배우가 나왔는데 저는 다 보진 못했지만 유튜브에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의 여왕. 또 요즘에는 그 누구죠? 지성이 나오는 드라마 그 뭐였지? 세 글자였는데 커넥션 알아요? 마약을 막 수사하면서 막 이렇게 본인이 마약을 막 그런 거. 그렇죠. 다 유튜브에서 막 보고 했죠. 이런 드라마들 최근에는 뭐 이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은 보통은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을 많이 기억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눈물의 여왕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 기억하나요? 누구요? 정혜인? 백현우가 그 극중 인물 이름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지원은 뭐 하여튼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드라마를 통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을 굉장히 잘 기억하고 다른 것보다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이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더 많이 기억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드라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드라마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드라마.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쓴 작가를 먼저 소개하면서 누가 쓴 이 드라마, 누구의 드라마라고 보통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연말의 시상식 때도 물론 주인공들이 그 연기 대상을 받고 하지만 누구의 드라마.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작가가 누가 있을까요? 김수현 작가 있죠, 그렇죠? 김수현 작가. 이렇듯 김수현 작가의 어떤 드라마, 또 다른 어떤 작가의 뭐 이런 드라마. 보통은 이렇게 작가를 많이 소개합니다. 어떤 작가의 유명해진 히트를 친 드라마라고 소개를 우리는 보통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한 드라마 안에서 작가가 분명히 섭외한 주인공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작가가 설정해 놓은 수많은 장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스토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는 주인공을 설정해 놓고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장치들이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이어져 나가게끔 하는 드라마의 장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이 설정해 놓은 게 아니고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설정해 놓은 스토리의 진행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수많은 장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장치들엔 뭐가 있을까요? 그 드라마의 뭐 그 주인공의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배경이 될 수도 있겠고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성향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수많은 그 장치들, 이 주인공을 둘러싼 수많은 그 설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떤 환경이건 상황이건 성격이건 성향이건 간에 우리는 그게 다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드라마가 진행되기 위해서 설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스토리가 탄탄하게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이어나가게 하기 위한 작가가 설정한 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장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이런 성향을 설정해 놨는지, 이런 배경을 설정해 놨는지, 어쨌든 작가가 설정해 놓은 그 각각의 장치들에는 분명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고 결국은 수많이 그렇게 설정해 놓은 장치들로 인해서 드라마는 작가의 의도대로 쭉 마지막 화까지 끌어나가게 됩니다.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새 까먹었어요. 설교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누가 작가일까요? 하나님께서 작가가 되시고 감독이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작가가 되신 그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여러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디렉터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각각 이 개인이라는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 드라마를 쭉 써 내려가고 계시는데, 그 드라마는 우리가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드라마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드라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TV 드라마, 영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반전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드라마가 바로 하나님의 드라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 된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각각 여러분의 각각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인공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드라마로 지금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드라마의 스토리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더 6장의 말씀이에요. 큐티 본문이죠.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큐티를 잘 한 사람들은 이 에스더의 처음부터 이 오늘 읽은 6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스토리가 쭉 이어져 왔는지 머리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장의 말씀이고, 그 전장 5장의 말씀에 보면은 5장의 말씀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과 하만이라는 사람을 자신이 연 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큐티를 꾸준히 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에스더라는 말씀에는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한 명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의 왕후가 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예요. 맞죠? 왕의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 다음 2인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마가 아니고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이 하만, 그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끝까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자신의 그 지조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6장의 전장까지 전의 그 스토리를 쭉 보자면, 왕이 있고 왕후가 된 에스더가 있었고, 그런데 이 2인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겨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해서 큰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리자 하고 그 유대인들을 모두 다 말살시켜버리자 하는 모략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전까지의 스토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 잘 따라오면 좋겠어요. 다시 5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말씀, 이 왕후인 에스더가 자신이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왕과 당시에 2인자였던 하만을 초대합니다. 둘을 초대해요.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왕과 하만을 초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후 에스더가 연 잔치에 왕과 2인자인 하만을 초대하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왕의 입장에서는 약간 찝찝했을 거예요. 왕후인 에스더가 왕인 나를 초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아니 이 하만은 도대체 왜 초대했을까라는 의문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만의 입장, 2인자였던 하만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하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만의 입장, 아마 어깨가 좀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왕후인 에스더가 잔치를 열었어요. 왕을 초대하는, 그 잔치에 왕을 초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아니 2인자 하만, 나도 초대를 받았네. 역시 이 페르시아 왕국, 이 왕국에는 내가 아주 강한 2인자가 맞구나. 왕후가 나를 초대할 만큼 나는 위대한 사람이 맞구나. 나는 왕과 함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맞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이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왕비까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왕비까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뭔가 모를 그 세상의 모든 흐름이 자기 자신에게로 모이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해지는 상황이고 순간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더의 말씀의 뒤쪽 부분, 뒤쪽 스토리에 가면 알겠지만 이 하만은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뭔가 세상의 모든 흐름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어깨가 올라가게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교만해지고 뭔가 높임을 받는 그때에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틈만 생기면 내가 교만해지고 기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틈만 나면은 그 위로 교만해져서 기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의 삶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라는 그 겸손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뿌리 가운데에 심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하만과 같이 교만하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만과 같이 어깨뽕이 이만큼 솟아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만처럼 살지 않고 늘 겸손하게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부터 다시 한번 스토리를 쭉 훑어 나가보면 좋겠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오늘 읽은 우리 그 6장 1절부터의 말씀, 6장의 스토리의 첫 부분이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지금 잠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좀 더 원어적인 정확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해보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이 도망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에게서 그 잠이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뜻을 품고 있는 문장이 바로 이 말씀의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잠이 쏟아지죠, 그렇죠? 새벽 막 3, 4시에 자고 핸드폰하고 와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리에 앉긴 했는데 막 잠이 쏟아지고 우리 선생님도 하품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잠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잘 자고 있지만, 머리만 대면 자고 졸고 있지만, 잠을 자고 또 잠이 빼앗기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잠을 자고 깨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 또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 단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자고 있고 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돼가지고 옆에 있던 신하에게 궁중일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궁중일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사극 드라마를 봐서 대충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시킵니다. 신하에게. 여러분 왜 이 궁중일기를 읽으라고 했을까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어떤 한 책을 보면은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참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신하들이 궁중일기를 왕에게 읽어줄 때는 굉장히 똑같은 톤으로 그 궁중일기를 읽어줬다고 해요. 잘은 모르겠지만 흉내를 한번 내보면 오늘 말씀으로 그날의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 뭐 이런 식으로 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참고한 그 책에 보면은 아마 왕이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톤으로 읽어주는 신하의 그 궁중일기를 들으면서 잠을 청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나름대로 뭔가 그럴듯한 해석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주려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잠을 청하기 위해서 그 궁중일기를 들고 오게 해서 한번 읽어라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하는데 왕이 잠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지 못해요. 잠에 들지 못해요. 여전히 잠에 들지 못하고 그 궁중일기 중에서 신하가 읊어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딱 귀에 꽂히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궁궐 문 앞에 앉아 있는데 그 궁궐 문을 지키고 있던 두 사람이 이 왕을 죽일 모략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발하게 되고 그 신고로 인해서 왕이 죽지 않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궁중일기에 적혀 있었는데 하필이면 잠을 청하기 위해 신하에게 궁중일기 좀 들고 와서 읊어보라 라고 했을 때에 잠이 깨지 않고 귀에 딱 들어왔던 그 내용이 바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딱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우연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참 우연처럼 표현되어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침 뭐뭐 했다. 마침 이렇게 됐다.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됐다. 뭔가 우연과 같은 상황들을 표현하는 말씀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말씀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기의 내용을 듣고 있는데 딱 모르드게의 그 왕을 살리게 됐던 그 사건에 대해서 딱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듣는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또 들리냐면 아니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고를 해서 왕을 살렸어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게 맞는데 그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 어떠한 선물과 뭐 보상과 어떠한 것도 보상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이 왕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당시에 그 한 나라를 한 왕국을 통치했던 왕들은 그 통치의 행위 중에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과시하는 그 통치의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왕 자신이 칭송을 받고 존귀와 영광이 왕에게 돌려지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언론 플레이를 잘했던 모습들이 당시의 왕의 통치 행위 중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원래대로라면, 통상적으로라면 그 모르드게에게 아주 위대한 상급이 베풀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하나도 없이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상급이 베풀어져야 왕도 체면이 살게 되고
베풀지 않으면 체면이 사라지게 되는데 왕이 욕이 되고 수치가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선물, 아무런 보상도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어본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 바깥들에 누가 있느냐라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것도 우연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마침 그 뜰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만이 있었습니다. 하만. 마침 그 뜰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겠죠. 새벽이었겠죠.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는데 뜰에 누가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겠죠. 하만이 그 뜰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하만이 문 밖에 있었던 거예요. 왜 나와 있었냐? 이 하만이 아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큰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허락을 맡으러 왕에게 나와왔던 거예요. 이 모르드게라는 작자가 있는데 죽여버리고 싶은데 왕께 허락을 받으라고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이 하만도 복잡한 생각과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이른 시간에 왕 앞에 그 뜰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만도 그 시간에 뜰 앞에 그 문 앞에 나오게 되고 왕도 잠을 이루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뜰에 누가 있느냐라고 찾게 되는 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철저하게 작가가 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모든 스토리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조금 다른 상황이었지만 왕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하만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이른 아침에 나온 그 상황 왕과 하만이 이제 만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정말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 오늘 읽은 이 에스더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왕이 하만에게 그래서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에 야 하만아 왕이 만약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겠냐? 너가 한번 좀 말해보라 라고 하만이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하만이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해요. 짱구가 막 돌아갑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아니 이 왕국에 왕께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일 없는데 지금 왕이 나에게 질문하는 그 대상이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왕이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사람이 나 말고는 분명히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꾀를 내어서 잘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머리가 막 엄청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 존귀하게 여겨질 그 대상이 바로 자기라는 생각을 이 하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존귀하게 여기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긴 말씀이지만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 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을 누가 했다고요? 이 제안을 누가 했다고요? 하만이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도 안 되죠. 왕복을 가지고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싸가지도 없는 것 같고 감히 왕복을 가져와서 입히게 하라고 말을 가져와서 타게 하라고 근데 자기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놀라운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그 대상이 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명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왕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겠지만
완전히 반전의 상황이 생길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하만이 예상했던 대로의 대답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좋다, 너 빨리 가서 그러면 왕복과 말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대궐문, 그 성문 앞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너가 지금 말한 그대로 행하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너가 말한 것 중에 조금도 빠짐없이 말해라 라고 왕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만의 표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당연히 그 모든 왕에게 한 제안이 나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왕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만이 완전 망치로 머리 한 대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 기분이 되었을 거라고 우린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이가 없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신봉선이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했던 그 표정을 짓고 하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자기의 예측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 명령했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본인이 하면서 왕복을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말을 태우고 말을 끌고 다니면서 성 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까지 하신다라고 외치면서 다녔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은혜 입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그 선물이 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끌고 온 그 말을 가지고 온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그림. 여러분, 얼마나 웃긴 그림인가요? 당연히 나일 줄 알았는데 말을 끌고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위해서 왕이 명령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외치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하만은 어떤 심정으로 말을 끌고 다녔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외치면서 다녔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곳곳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모르드게와 하만이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어떠한 감정이었는지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고 어떠한 말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 하만의 마음에 이입을 해본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어이없고 황당할까. 이 모르드게,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 했던 이 모르드게가 내가 말한 그대로의 은혜를 입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한 명의 주인공을 설정해 놓으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라는 주인공을 위해서 지금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어나는 그 삶의 구체적인, 그 삶의 세세한 모든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말씀과 같은 실제로 인생 가운데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이 스토리를 도대체 누가 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사람의 스토리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드라마. 여러분, 성경 말씀은 누구의 스토리인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 누구의 스토리죠? 인간의 스토리예요. 그렇죠? 인간,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드러내게 하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드라마를 드러내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주인공 삼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드라마, 여러분 각각이라는 그 인간, 사람이라는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능력의 영광의 이야기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에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TV 드라마, 영화 수많이 있죠. 하나님의 드라마에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기 바랍니다. 사람, 나 한 사람의 스토리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스토리, 하나님의 드라마, 그 모든 나의 그 하나님의 드라마의 그 삶의 모든 흐름과 모든 삶의 스토리들, 이야기들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나의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러분 각각의 인생이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하만은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가서 모르드게를 내려다 주고 하만은 번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머리가 완전히 빠개질 듯한 스트레스와 그 고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만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친구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일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내와 친구들은 이 판은 이미 뒤집어졌구나. 이 판은 하만이 세우고 있던 그 판은 끝났구나. 완전 수포로 돌아갔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하만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만이 생각했던 그 판도가 넘어갔다라는 말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이후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또 큐티를 계속 쭉 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 에스더에서의 말씀에서 하만이 어떠한 비참한 그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지만,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반전이 되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그 높은 나무에 하만 본인이 달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완전히 180도 뒤바뀌고 반전되고 역전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큐티를 하면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은 그 하만의 말살 그 묘책에서 벗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전의 날, 완전히 역전된 상황을 성경 말씀에서는 보통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거머쥐게 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힘들었던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보상받게 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TV 드라마나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 주인공 버프라는 말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가져온 이 사진은 여러분 뭔지 아나요? 남학생들이 많이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유튜브 장삐쭈 아나요? 장삐쭈에서 이 드라마 주인공 버프에 대해서 표현을 한 만화인데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 버프라는 말이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총을 쏴대고 17대 1로 싸워도 주인공 다치나요? 안 다치나요? 말도 안 되는 상황, 17명과 싸우는데
이상하게 드라마에서는 한 명씩만 덤비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주인공 버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개인도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 버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지금도 이 주인공 버프이지만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길지라도 결국에는 작가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드라마 안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드라마 안에서는 해피엔딩과 새드 엔딩과 열린 결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피엔딩, 승리, 새드 엔딩, 열린 결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엔딩은 해피엔딩이고 결국에는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너무 많이 생기죠. 화가 나는 일도 너무나 생기고, 답답한 일, 짜증나는 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그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일들도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한번 뒤집어 엎어볼까?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볼까? 내 인생을 포기해볼까? 그냥 내가 화가 나는 대로, 짜증내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볼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치밀어 오르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탄탄한 작가 되신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뢰함으로 내 마음은 순간순간 썩어 문드러지고 피폐해지고 좌절하고 걱정과 분노와 또 우울의 영이 가끔 순간순간 임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을 여러분들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히든 카드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고 주권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